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이룹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인간 본성이 또 인간 자체가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죽은 시체처럼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죽음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미 다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더 이상 연약한 우리의 육신 때문에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처나 고통도 없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영과 육으로 재창조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명령할 때에 이 요청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받은 그 구원을 알고 또 누리고 증거하며 사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것을 성화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성화되어져 간다는 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 라는 그 명령의 같은 의미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대학에 가고 어느 직장에 가고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어디에 투자하고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들의 구원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제일 된 관심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나의 마음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과 행함 없이 사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려 주님께로 향하고 또 구원을 이룬 일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힘쓰면서 또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기억할 때에 은혜와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적 있으신가요? 갖고 그것을 소유하고 나면은 실증이 나고 언제 갖고 싶었는지 잊어버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금세 마음이 변합니다. 물질과 사람을 얻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기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 구원 얻은 사람에게 요청되는 마음도 기쁨이어야 되고 감사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우리는 보통 이 단어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주의하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보통 어떤 때에 느끼나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때, 빼앗길 것 같을 때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가진 물건이 사라질까봐, 내가 가진 생명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떨린다는 것은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얻은 구원이 없어지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 같은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기에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그 구원의 언약은 변함없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얻은 것에 실증이 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부지런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빚을 탕감받은 종 비유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마어마한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더 이상 빚을 갚지 않게 되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 주인집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장 빚을 갚으라고 옥에 가둡니다. 탕감해준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내가 지금 받은 구원과 내가 탕감받은 빚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것은 내가 받은 구원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아십니까? 독특한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품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소원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계획을 하고 행동을 취합니다. 여러분, NBA 농구 선수 매직 존슨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스포츠 스타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명예를 19살, 20살에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에이즈 감염으로 돌연 은퇴하게 됩니다. 평생 농구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그 농구를 할 수 없게 됐다라는 그런 천차백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무렵 LA 흑인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농구에 대한 사모함을 품고 있던 그 사람, 농구가 잃어버리고 무엇이 마음 가운데 소원이 든지 아십니까? 흑인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흑인 사회가 평안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화관을 건립하고 운동 시설을 건립하고 흑인 사회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동산 사업, 아파트를 건립하기 시작합니다. 흑인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흑인들의 그 지적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공부하고 싶어도 가난해서 공부할 수 없는 그 흑인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여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품은 소원을 사업이라는 도구로 이루기 시작합니다. 농구 선수 시절에도 부지런하기로 매직 존슨, 사업을 할 때에도 겸손하게 배우고 성실하게 일하여서 그가 품은 소원을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흑인 사회를 향한 한 개인의 품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흑인 사회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소원이 참 귀하고 귀하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놀라운 계획, 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그 소원을 품게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변화되기를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시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를 이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슨 꿈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억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성화의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먼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예물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흠 없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흠 없는 제물,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존재가 될 수 없고 흠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순전하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흠없는 것은 외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고 또 순전하다라는 것은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리키는 거겠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외형적으로나 내 마음적으로나 흠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앞절에 어떤 말씀이 이어진지 아십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입술의 성화, 마음의 성화를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품은 것을 내 입술로 표현하기 때문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성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악하기에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세상이 살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라고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그러졌다는 것은 뒤틀렸고 뒤죽박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질서와 기준이 없이 엉망진창인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등지고 살면 좋겠다. 이 세상과 떨어져서 살면 나는 늘 거룩하고 흠없이 순전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 또한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살던 시대에 여러분 수도원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에서 여러분 구원을 이뤘을까요? 아니요. 루터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의인답게 살지 못할까? 결국 그가 깨닫게 된 방법은 로마서를 읽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알게 되었고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수도원을 나오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환경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거나 흠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죄악으로 가득하기에 회생불능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져 갈 때에 우리 자신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빛으로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그들은 어둠 안에 있는 것이고 빛을 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들이 볼 수 있게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빛처럼 나타내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빛을 비춰야 될까요? 생명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생명의 말씀은 생명을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사람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다. 성경 통독을 10번이나 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읽었던 그 당시에 이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 바울 자신이 전제로 드려도 좋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는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죽어도 좋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내 생명을 잃어도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일에 내가 전제로 사용되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죽음을 맞이해도 좋다라고 말하며 나는 이제 기쁘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은 바울이 말씀한 대로 기쁨이 가득한 일이고 기쁨의 과정입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일,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한 개인이 구원을 이룬 일이 자기 자신에게도 구원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복된 일이면서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도 구원을 이룬 일에 소홀함 없이 전심전력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오늘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을 얻으셨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하찮게 여길 수 없습니다. 힘써서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유명인이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말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어느 유명 연예인이 간증을 할 때에 간증 집회에서 듣는 은혜로운 이야기가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 어느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교회 주차장 안내하러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기쁨의 예배를 우리가 다 드렸죠.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주차장에서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가보았더니 이중 주차된 어떤 차 때문에 내 차가 못 나간다. 난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소리치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분은 중직자였습니다. 그분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한 가지 예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는 여러분, 어차피 오늘도 내일도 실패할 것인데 그냥 막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산의 날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